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헬겔 헤세가 지은 두 사람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어떤 만남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영향과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바로 이 독일 작가인 헬겔 헤세는 이러한 만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철학, 예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15쌍의 인물들이 친구나 또는 연인으로 또는 동반자로 또는 경쟁자로서 서로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만남이 주는 변화에 대해서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려는 건 그거예요. 작은 만남 하나도 그것이 서로에게는 작은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만남이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만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극적이며 가장 역사적인 만남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제목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과의 만남이 가장 역사적인 만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그리스도와 사울 간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세계 역사에 무엇보다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두 인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기는 베드로라는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후반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역을 베드로가 했다면 바로 이 바울은요, 이 사울은 이방 복음을 확장하는데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바울이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도 잘하면 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언어라든가 그들의 철학이라든가 그들의 문학이나 문화 등을 보면 기독교의 뿌리를 둔 게 참으로 많죠.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유럽 국가의 국기들을 보면 이게 십자가가 있는 국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바탕이 기독교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국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사울의 만남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 역사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던 중대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가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사울 간의 만남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과정이나 상황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변화, 구원의 역사가 만남 속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이 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어떤 위협과 살기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주동자가 어찌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리고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우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러한 교회를 전멸하기 위해서 외국 원정까지 자원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핍박이 오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거기서 모여서도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보면 구속영장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일행이 다메섹 가까이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이 사울의 일행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에 깜짝 놀라서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죠. 그리고는 하늘에서 놀라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 들어본 말씀이에요. 처음 들어본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랬더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많은 일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은 보았고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세밀하게 들린 건 바로 사울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울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물건 하나 찾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울이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며 3일 동안을 보내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은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도했다고 나와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경험을 잊지 않고 다메섹에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는 회개 기도했다고 생각돼요. 야,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내가 저주했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3일 동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지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 후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12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네가 그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기피 대상 1호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자니 이 사울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하니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고 망설였단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금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아나니가 순종하며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아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지요.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또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세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충만했던 사울은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변화되었고, 그는 율법으로 충만했던 그가 이제는 복음과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죠.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는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거예요. 이렇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렇게 달라졌던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즉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울이 변화되었던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내가 귀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예수를 전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아주 멀리 해야 될 이단으로 규정하는 신앙의 독과 같은 것이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꺼리낌 없이 행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세상에는 많이 있죠. 전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전혀 예수를 따를 가치도 없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도 사울과 같이 비늘에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참되게 보지 못하고 주님의 그 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히려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진정한 가치는 당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의로움,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실 바울이 이런 가치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학문과 율법을 연구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으며 또한 출신이 좋은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며 살았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자,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전에는 유익해서 그것을 위해서 투자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 유익한 것이 다 무익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로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추구했던 학문이나 이 세상 것들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바울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180도 바뀐 거죠. 그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가치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온전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의 가치를 바라보는 예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해지고 기도가 소중해지고 말씀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하루 쉬는 날 집에서 편안하게 드라마나 보면서 쉬고 싶은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가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혹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건 뭐냐면 목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면요, 당연히 삶의 목적, 즉 방향도 달라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바울은요, 혈통이 가치였습니다. 학식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자기에게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서 당연히 바울의 목적과 목표는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결박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가치에 따라서 행동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의 삶의 목적이 어디였을까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내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인생의 목표이고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하루나 한 달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혹 누구나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늘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요, 일생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목숨의 위험까지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살기로 작정하며 그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왜 그랬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내 자신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 바울과 같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나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무조건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전도하며 다녀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이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의 목적과 의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써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바로 이런 삶의 목적이 변화돼요. 전에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요, 내 인생의 목적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온전하고도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게 된 변화의 모습은 뭐냐면 능력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변화가 바로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승리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많은 고난이 뒤따랐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며 어떤 고난도 주님의 능력으로 견뎌낼 수 있었고 어떤 문제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었으며 어떤 시험도 주님의 능력으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변화는 어찌 보면 한마디로 능력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변화가 된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되어서 바울과 같은 능력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놓이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치를 두었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못마땅해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했던 그가 이제는 가치가 변화되어서 야, 예수만한 가치가 없구나, 예수만한 귀한 분이 없구나라는 그런 변화가 바로 사울의 변화였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목적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했던 게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온전히 변화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이러한 동일한 변화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 혹시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는가? 아직도 우리가 삶의 목적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여전히 내 능력으로, 내 의로만 살아가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은 혹시 안 계신가?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과 같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가치로 살아가고 예수가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단순히 마당만 받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치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목적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의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